자, 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 합한 강의, 오늘 모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동상이몽입니다. 텔레비에서 요즘에 재밌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하는데 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만, 원래 이 동상이몽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같은 자리,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동상이몽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는 정치나 경제, 외교 가운데서, 작게는 친척과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이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다투게 되고 편이 나뉘게 되고 갈라서게 돼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이 나뉘어지고 다투게 되어 갈라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목사와 교인이 갈라지고 교인과 교인이 갈라집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격려해 왔는데 그 안에서도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약 3년을 같이 살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과 자기 희생, 순종과 죽음을 자신의 길로 삼으셨지만 제자들은 높아짐과 권위, 승리와 쟁취를 자신의 길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복음서가 이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자신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들의 생명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다른 꿈을 꿉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길 바랬고 모든 이들을 복종시키는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도 왕 옆에 권세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동상이몽.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을 환영했고 기뻐했고 찬송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자신의 주님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꿈을 꿨지만 하나님은 이 다른 꿈, 이몽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받게 하셨고 찬양받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께서는 왜 나귀를,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찾으셨을까요? 길이 험해서 다리가 아프셨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새끼 나귀를 찾으셨을까?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찾으신 이유는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에 기록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예수께서는 이 예언에 따라 나귀 새끼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의 복음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는 것과 그것을 풀고 올 때 나귀 주인에게 어떻게 말하라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인지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나귀 새끼 위에 안장이 얹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나귀 주인이 나타나죠.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푸느냐? 이 역시도 모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너무 신기하게도 나귀 주인은 순순히 내어줍니다. 제자들은 이 나귀를 끌고 왔고 안장 대신 자신들의 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뛰게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예언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언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게다가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된 과정조차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나귀를 구하셨고 그 나귀에 타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 37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오해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역시도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스가랴 예언 중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쓰여졌어요. 예수께서는 승리를 쟁취하시기 위해 다른 민족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의 도구인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러 가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도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다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까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방과 벽, 문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약 1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배하던 셀레우코스 제국과 싸워서 예루살렘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루살렘을 되찾고 독립하게 된 것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 자기 옷들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광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지옥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처박기 위해 일어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됨을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고 진실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세상의 풍조와 압제와 압박과 박해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에요. 심판을 받는 것은 죄와 불의와 악마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 영광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이 불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평화의 예수님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압제와 박해를 끊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고 칼이 아닌 평화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곳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주고 우리 믿는 자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곳이 아닌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진실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보살핌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동상이몽으로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상동몽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